모든 사람은 쉽고 편안하게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많은 인기와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많은 돈 또 귀한 것 값진 것을 쉽게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클수록 거기에서 이제 불법이 생겨지는 것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심하면은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욕심껏 채우려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쉽게 모든 것을 얻으면서 인생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든 동생이 지금 그걸 빼앗기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갈취를 하면서도 전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은 상관없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빼앗고 갈취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상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해서 저거 가져가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거다. 그럴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저 사람 건데 저걸 막 빼앗아 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이런 욕심 부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망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얻게 하실 때 얻게 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귀한 것을 쉽고 편안하게 얻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귀한 것을 쉽고 편안하게 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100% 마귀역사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많은 돈을 얻게 하고 또 귀한 것을 쉽고 편안하게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다, 마귀 역사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이제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짜릿한 즐거움을 쉽게 얻는 방법을 마귀 역사를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박이 막 도박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재미있다.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박 중독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박의 즐거움, 이 마약의 즐거움을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주사 한 대만 맞아봐라, 알약 하나만 먹어봐라. 그러면 막 그때 짜릿한 그 즐거움, 쾌락을 한번 맛보면은 주사 한 대 막 맞으면은 알약 하나 먹으면 막 뿅 간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를 한번 딱 체험하면은 항상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성타락 중독, 돈만 생기고 기운만 나면 이상한 데 가서 막 힘써.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다, 마귀 역사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은요, 귀한 것들을 쉽게 얻게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귀한 것을 쉽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쉽게 얻도록 다 해주면은요, 행복 인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막 목숨을 걸고, 잠 못 자고, 남들 다 밥 먹을 때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얼굴이 노랗게 돌 때까지. 사람이 진짜 일 열심히 하면은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못 먹어. 왜?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막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굶어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막 목숨 걸고 뭔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귀한 것을 뭐 울기만 하면 다 사다 줘. 그러니까 이제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지고 불행한 그런 인생 삶을 이제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의 부유함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이요,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 환경 적응 능력이 진짜 약해졌어요. 아마 여기 나이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성장할 때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이냐? 푸세식 화장실이요. 무슨 화장실? 푸세식. 이제 요즘 집에 있는 화장실은 다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이 화장실이 이제 집집마다 집안에 화장실이 100%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맨날 그 화장실하고 안방하고 가까우면은 냄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좀 떨어져 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푸세식 화장실인데, 이게 좀 집이 안방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거기에 뭐 전기불도 없지, 촛불도 없지, 그냥 그렇다고 후레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 화장실 가려면은 갑자기 막 눈에서 그냥 왜 본인이 거기에 화장실에 어디 빠지고 어려움 안 당하려면 막 눈에다가 레이저 막 빛을 막 쫙 막 초인간적인 뭐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긴 가는 문제는요, 밤에 화장실 혼자 가려면은 갈 때마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따라가 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따라가 주기도 하고, 아니면 형이나 누나가 화장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 따라가 주면은 밖에 두고 사람만 이렇게 서 있어 주도요. 형 갔어? 아니, 나 여기서 빨리. 이제 변비 있는 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나오냐고. 그리고 막 형은 들어간다고. 야, 지금 목이 뜯기다. 빨리 와라. 형이나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예?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화장실 이렇게 따라와서 밖에만 서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제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럼 캄캄한 밤에 푸세식 화장실을 혼자 가야 돼. 혼자 가면은요, 옛날 또 어른들이도 맨날 이런 식으로 놀렸어.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막 빨간 손, 검은 손이 막 올라온디야.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아. 그런데요, 캄캄한 밤에 이 푸세식 화장실을 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우르르쾅쾅쾅 하는데, 혼자 푸세식 화장실 딱 갔네.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에 딱 붙들리면은 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 막 밑에서 막 빨간 손, 검은 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푸세식 화장실을 몇십 년 사용하다 보니까 담요 훈련이 그냥 된 거예요. 무슨 훈련? 요즘 보니까 무슨 그 바퀴벌레? 우리 때는 바퀴벌레 같은 것은 그냥 손바닥으로 두들겨 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하나
우리 문희당 권사님,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우리 홍현수 전사님 뱀도 다 때려잡네. 뱀도 따라. 네? 시골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여름과 가을에 이 화장실에 가면은요, 또 뭐가 막 힘들게 하느냐면요, 가끔은 뱀이 화장실 주위 막 꽈리를 딱 털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머리가 번쩍 쓰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서 뱀을 한두 번만 보면은, 구데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뭐 구데기 그냥 온니 뭐만 없으면 돼. 뱀만 없으면 뭐 구데기 막 더글더글 이런 거 뭐 전혀, 뭐 바퀴벌레 이런 거 그냥 막 잡아서 좀 큰 거도 삶아서 먹는 거지, 막 구워서 먹고. 에? 진짜로요. 어떤 경우는 뱀이 화장실에 구데기가 많으니까 그거 잡으러 먹으러 왔다가 이 뱀이 이 똥통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막 잡아먹고서 나오려고 봤더니 이게 항아리가 미끈덕미끈덕하니까 뱀도 마음대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러면 뱀도 나오려고 하다가 미끈덕 이제 고개만 딱 내밀고 있는데 와서 막 누가 풍덩 싸니까 뱀이 놀라가지고 막 슉으려고 뭐 그것 때문에 진짜 기절한 사람들도 있어. 화장실 갔다가. 여기 푸세식 화장실을 써본 사람 손 들어봐. 푸세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우리 박명수 집사님 푸세식 안 써봤어요? 아니, 푸세식 손 내리셔. 이 푸세식 화장실을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때는 다 푸세식 화장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푸세식 화장실이 인생 교육을요, 갖가지로 다 시켜줬어요. 예? 무슨 교육이냐? 힘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뭐 구데기, 예? 뭐다 쥐, 뭐 막 화장실에 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쥐가 막 샥샥 지나가. 그래도 뱀만 아니면 감사하지. 뱀만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뱀이 막 꽈리 딱 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네? 이런 힘든 환경 적응 능력을 이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다 배운 거예요. 이런 적응 능력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력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힘이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배운 그 막 지혜와 담력과 막 똥물 튀기면 그거 막 싹 빼가지고 또 볼일 뭐 그런 능력이니까 못 하는 게 우리가 뭐 있냐고. 우리 세대는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해. 예? 요즘은 이 공용 화장실에서 큰 일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화장실이건 학교 화장실이건 관공서 화장실이건 또 휴게소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 휴게소 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터키를 갔는데, 성지순례연화로 터키를 갔는데 소변기가 하도 높아가지고 이게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은 오줌 쌀 데가 없더라고. 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하는데 가서 볼일 봐. 이거 서서는 좌변기가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낮은데 높은데 키에 따라서. 에?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어디 가서든지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뭐 조금 더러워도 그냥 그거 막 다 그냥 요령껏 하고서 그냥 다 볼일 보고, 이게요 인생 사는데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요. 에?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이 적응 능력을 키워야 돼요. 힘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넉넉히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닥까지 낮추시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형님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들에 나가가지고 사자, 곰, 맹수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사는 반면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 꿀단지 맨날 먹으면서 진짜 이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양을 키울 때 그냥 키웠어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양을 키웠어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 양을 키울 때 사자, 곰하고 싸우면서 양을 키웠어요. 그러면 이 다윗보다 요셉의 시대는요 900년 전에 사람들이 9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지 않으면 양을 키우지 못했는데 그 다윗 시대 때보다 900년 전인 900에서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요셉과 그 형님들 시대에는 이 사자와 곰이 저보다 더 많았다. 더 많았어요. 진짜 목숨 걸고 이 요셉의 형님들은 그 양을 키웠거든요. 또 들에서 항상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막 진짜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야 되죠. 적응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 들에 나가서 막 몇 달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모든 힘든 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또 환경 고통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왜 형님들만 양 키우러 가지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맨날 꿀단지 끼고 살았으니까 열애를 받은 거죠. 만약에 이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졌으면은 하나 고생도 하지 않고 채색 옷만 입고 성장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이제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준비시켰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님들이 화나니까 원래는 죽이려다가 그냥 봐준 것이 노예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님들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 형님들 입장에서 이 요셉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왜 얄미우냐? 이제 형제가 12명이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뭐 막 여러 가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아버지 야곱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맨날 혼나니까 맨날 고자질해서 혼내게 만들면은 동생이 훌륭하다. 주워 받고 싶다. 주워 받고 싶죠. 네? 그리고 맨날 그 형님들은 막 진짜 어렵게 막 목숨 걸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그 아버지 양 키우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요셉은 채색옷 딱 입고서 막 꿀단지 막 끼우고서 맨날 꿀이나 퍼먹고 자기들은 꿀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님들 입장에서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다가 이제 애굽 그 이제 노예로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날 이제 노예 신고식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여튼 이 최고의 바다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논산 고학원에 맡기셔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가니까 저는 진짜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예?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까 막 갑자기 형들이요 막 쥐파보든지 다 모아놓고서 막 머리 박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머리 박으는 따라서 하겠더라고요. 머리를 박으면 되니까. 그렇죠. 막 뒤로선. 근데 문제는 뒤로 지침, 이게 뒤로 지침, 누웠어. 그것까지 잘했는데 좌로 굴러 우로 굴러해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좌로 굴러 왼쪽으로 굴러라 이거요. 우로 굴러 오른쪽으로.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저는 다른 애들은 잘해요.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근데 저는 이제 좌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좌로 왼쪽으로 막 굴르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오른쪽으로 굴르면은 이게 맞아 막 빡치기나. 일어서라고 그러더니 이런 띠런 놈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못 한다고 막 주워 패는데, 이해가 되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신고식이 아니라 일상 삶이 그래요. 예? 근데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고식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막 어마무지하게 언어 폭력하고 기합 막 받고 막 주워 터지고, 하나님이 극한 이 낮아짐의 이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극한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극한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은 낮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로 극한 그런 굴욕과 창피를 당해도 이미 이 낮아짐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그냥 이겨냅니다. 그러나 인생 삶을 살면서 이런 극한 낮아짐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이 억울하게 굴욕과 창피를 당하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힘없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이제 두 종류, 둘 중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막 억울하게 굴욕과 창피를 당하면은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 폭발로 이게 이제 터져지면은 본인도 모르게 막 파괴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직장 생활 가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창피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잘 견디면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막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냐고 해가지고 막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막 사장님한테도 덤비고 상관한테도 막 덤비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서 그냥 다 본인이 축복의 그릇을 깨가지고 그냥 다 잘리고 그만두고, 막 심은 사람은요 막 공기총 막 들고 쫓아가. 그래서 교도소 가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극한 그런 굴욕과 창피를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본인 혼자서 막 속으로 끙끙 앓다가 속병 생기고 중병 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막 극한 그런 굴욕과 창피를 당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겨내면 축복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불공평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어. 다 우리 같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 이상한 사람 한 명만 만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고 막 공기총 들고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참아야지. 참으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다 또 막 거기서도 또 훈련받고 연단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힘든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셉이 꿈에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요, 애굽 총리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노예 생활 현장에 던지셔서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극한 낮아짐과 또 이 극한 노동을 끊임없이 이제 감당하게 하시어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의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존귀하게 사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농경 사회를 할 때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요, 이 물질의 부유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생명 걸고 이 노예로 사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야 돼요. 지금은 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옛날에는 전부 다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고 하여튼 뭐 목화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도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져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히브리 방언하고 애굽 언어하고 틀립니다. 일단은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을 이제 막 가정 총무가 있고, 그다음 가정 총무들이 이제 반장들을 세워가지고 뭐 닭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 말뚝 박는 사람, 고추 농사 다 이제 일을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뚝 박으라겠는데 요셉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뚝을 3개를 받으라겠는데 5개만 막 5개를 박았네. 그러면 반장이 아이고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3개 박으라 했더니 5개 박아놓고 5개 박으라 했더니 2개 박아놓고 이러면은 좋은 말로 해요? 막 사정없이 맞아? 옛날 노예 생활은요, 그냥 막 이 인권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극한 일을 하면 할수록요,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는 받는데 능력이 개발이 되어져. 이제 거기에서 요셉이 그 13년 동안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막 엄청난 일 능력이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극한 낮아짐과 이 노동을 배운 것이 국무총리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이 극한 낮아짐과 이 노동,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원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아주 그냥 요셉을 진짜 막 아주 그냥 인생을 끝내도록 해주려고 그냥 팔았습니다. 진짜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백성의 무엇을 구원하게 하셨다?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낮아짐의 상함과 또 극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감당하면은요, 그 감당하고 나면은 꼭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릇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지식 평준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 하나면은요, 지금 제 핸드폰도
뭐 진짜 어마무지한 일들을 이 핸드폰이 다 해내요. 이게 저 지금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왜냐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러냐 최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2년 전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하고 기능이 뭐 어마무지하게 달라졌어요. 앞으로 5년만 되면은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예? 뭐 프랑스 사람 만나도 그냥 딱 놓고 서면은요 말로면 프랑스 말로 다 해줘 얘가. 예? 프랑스 사람이 말하면 우리 한국말도 다 번역을 해줘.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고추 사러 왔다, 팔러 왔다. 이 정도 알면 눈치껏 고추 들고 왔으니까 이거 고추를 지금 삶겠다는 거지 팔겠다는 알면은 사주. 할렐루야. 예? 자. 지식 평준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식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힘든 상황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내하는 능력, 극복하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그냥 본인이 그걸 막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본인이 다 그걸 포기하고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극한 이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한 그런 노동을 감당하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이제 노예로서는 성공한 거죠. 개인 방도, 개인 목탕도 생겨지고 좋은 음식과 옷도 생겨지고 또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이 성공의 삶도 이제 오래 가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진짜 얼마나 이 집요한지 막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는데 고추 따자고 청한 거예요? 동침하자고 청한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것도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이 아내의 특징은 이 음탕한 죄 짓는 일에 절대 포기와 좌절이 없습니다. 막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요셉을 막 강제로 덮쳐가지고 대개는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데 여기는 여자가 막 남자를 덮쳐가지고 옷까지 다 벗겼어. 요셉 옷을 막. 왜 그러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어부치기 막 누르기 목조르기 오니까 옷까지 벗겨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막 벗고 뛴 거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진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친 요셉을 이제 모함을 했는데 이 남편 보디발 장군이요. 보디발 그 아내 말에 속아가지고 막 이 요셉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 장군이 심히 뭐했다? 노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이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그 억울한 그 마음을 참지 못해 가지고 감옥 안에서 막
난 진짜 내가 우리 주인이 막 주인 사모님이 그렇게 해도 내가 진짜 끝까지 거절했는데 나가 이렇게 억울하게 막 감옥 생활하고 있다고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진실을 말했으면은요, 요셉은 그 진실을 말함과 동시에 그날 밤에 바로 목이 잘려집니다. 그 이유는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 뜰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다 보고를 받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 사모님이 막 자기 깍꿍해도 내가 막 맨날 피해 다녔더니 막 누르기 뒤집기 해서 막 내가 도망쳤는데, 우리 장군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런 말 하면은 장군이 그런 요셉 데려다가 입조심을 하게 바로 그냥 사형이요.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 요셉이 억울함을 잘 참았기 때문에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억울하다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거기에서 살아남는다, 거기서 무너진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어떤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 장군 뜰 안에 있는 감옥인데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정치범들은 이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이 가슴에 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도 정치 이야기, 점심밥 먹고도 정치 이야기, 저녁밥 먹고도 막 정치 이야기, 자다가 잠꼬대 하는데도 정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다니면서 막 정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억울함도 당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억울함을 잘 참았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해주셨고, 그 애굽의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일을 요셉이 잘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배웠느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안 했으면요, 이 억울함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억울함의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크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총리 사명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 애굽 땅에는 막 집단 폭동이나 집단 낭동이 거의 없었어요. 왜? 억울하게 안 받으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 전 세계에서 막 몇십만 명이 막 폭동이 나서 불질르고 총으로 쏘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죽고, 그러다가 이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막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여도 포기하지 않고 막 난동과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이제 일들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을 만드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지만, 이제 평안하고 형통하고 귀한 것을 쉽게 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극한 낮아짐, 또 억울한 감옥에 가두신 다음에 거기에서 막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극한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럴 때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극한 다자짐 너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는 것처럼 극한 낮아짐, 정말로 어떤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선으로 꼭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낮아짐과 또 억울함과 힘든 그런 상황,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